우리 두 번째 주제, 레위기 소재에 꿀을 넣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영적인 의미가 바로 뭘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꿀을 좋아하거든요. 꿀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꿀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꿀이 식물성입니까? 동물성입니까? 식물성도 나오고. 왜냐하면 꽃에서 꿀이 나오는데 그걸 또 누가 갖다 줬어요? 벌이 갖다 줬다니. 벌이 없으면 꿀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사실 뭐냐면 근원은 식물성인데 반드시 누구의 동력이 필요해야 돼요. 벌, 동물인 벌의 동력이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꿀이라는 것이. 누군 그러잖아요. 지구상에서 꿀벌이 없어지면 세상은 망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이렇게 화분에 꽃 수술을 옮겨 놓는 것이 벌이거든요. 열매를 맺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이 꿀벌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왜 꿀을 넣지 말라고 했을까요? 누룩도 넣지 말고 꿀을 넣지 말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가 있고 예수님의 인성을 닮았고 심지어 누룩도 없어요. 만약에 거기에 근데 꿀을 넣으면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를 알게 되면 성경을 이해하는 원칙이 있는데요. 꿀은 일반적으로 달콤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아주 적극적인 것입니다. 아주 극적이죠. 대표적으로 이사야 7장 15절 말씀, 14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그리스도,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엉긴 젖과 꿀이 적극적인 의미입니까? 소극적인 의미입니까? 임마누엘이시는 그리스도께서 어릴 때 이 엉긴 젖, 버터와 꿀을 먹는다는 것이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적극적인 의미예요. 엉긴 젖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 버터로 했는데 합당한 번역의 엉긴 젖은 버터라는 겁니다. 젖을 저으면 그 고형분을 딱 걸러낸 게 다 뭡니까? 이게 이제 버터거든요. 그럼 이 버터를 먹으셨다는 거, 진짜 버터를 먹으셨다는 걸까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버터로 상징된, 버터가 바로 뭐냐면 우유가 완전 성분이잖아요. 완전 식품이잖아요, 우유가.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 고형분인 건더기만을 건져냈으니까 어떤갑니까? 완전 식품 가운데서 또 완전한 거거든. 그게 영적으로 하면 뭐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영양가 있는 거를 주는데, 근데 또 영양가 있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일부 먹기도 하고. 뭘 찾아요? 달콤한 거 찾잖아요. 지금 먹으면서 또 누가 찾나 그러네. 달콤한 거를 찾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또 뭐가 필요하냐면 달콤한 게 필요한 거예요. 이 상에서도 달콤한 것이 필요하듯이 영적으로 달콤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잘하셨음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게 적극적인 의미의 꿀은.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보는 관점에 의해서 근원이 틀리다는 거죠. 꿀을 소재에 넣지 말라라는 것은 이 꿀이 적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소극적인 의미다, 부정적인 의미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지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들었을 때도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갈지 이게 적극적인 의미인지 아니면 소극적인 의미인지 긍정적인 의미인지 부정적인 의미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가서에도 사랑하는 여인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내가 애굽의 준마 같다 그럽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이걸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애굽의 준마가 뛰어난 말이거든요. 지구상에서 그 시대에 가장 비싸고 좋은 말이에요. 훌륭한 말들. 그래서 그걸 칭찬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애굽의 준마는 적극적인 의미예요, 소극적인 의미예요? 준마는 적극적인데 그 뿌리가 애굽이잖아요.
애굽에 속한 준마니까 소극적인 의미예요. 준마 자체는 뛰어나다는 뜻이거든요. 잘 달리는 말이니까, 종마니까. 근데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세상에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세상에 뛰어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첫 번째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게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죽어지고 버려져야 된다는 거죠. 마치 모세가 지팡이를 어떻게 돼요? 꼭 쥐어야 돼요? 던져야 돼요? 던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상강은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틀려요. 예? 성경의 사랑과 인본주의 사랑은 전혀 뿌리가 다르다니까요. 이게 바로 꿀입니다. 꿀.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 사람의 사랑이에요. 사람의. 우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랑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치부해 버립니다. 아닙니다. 전혀 근원이 틀려요. 로마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육신에 속한 것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건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미련 없이 이전에 있던 모든 것은 다 죽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이 세례도 원래 베프티즘 아닙니까? 어디에 하는 거예요? 머리에 하는 이유가 내 모든 옛 존재들은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된다. 다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죠. 주께서 말씀하실 때도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볼 때 아무리 뛰어난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아주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더 사랑이 많고 더 부재심이 많고 희생이 많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거 어디에 속한 거라고요? 육신학에 속한 거.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대적하잖아요. 그게 인본주의 휴머니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꿀을 넣지 말라. 인간적인 사랑과 애정, 선한 것을 넣지 말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런 걸 찬성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도 사랑 아니냐? 사랑한다는데 왜 자꾸만 뭐라고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다. 그걸 사랑으로. 그 죄악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말할 것도 없고, 오늘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인간에 속한 사랑을 하지 아니하신 분. 만약에 그런 사랑을 조금이라도 했다고 하면 소재물에 꿀을 넣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은 구원에 문제가 생기는, 그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었어도 저 사람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지옥 갈 것 같은데,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신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이라니 말이에요. 완전하신 분.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십시다. 어떤 예들이 있는지. 여기 보게 되면 누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소재 꿀을 넣은 사랑이 있죠. 꿀을 넣었어요. 이게 뭐냐? 인간의 사랑, 자아의 사랑과 선함을 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적인 사랑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는 것이고, 오른쪽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덧붙여 가지고 인간의 사랑과 좋은 것을 넣어서 속한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이 신령함이 잘못된 번역입니다. 영적인 자들, 여기 스피리추얼이 영적이지 이걸 신령으로 번역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관념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신령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영적인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육신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에 속한 것들이 있거든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다른 말로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구별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인 사랑, 육신적인 선택 그런 것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또 말씀하고 있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고린도 성도들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정확히 영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전에 행하던 그 육신에 속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예가 뭐냐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여러분, 우상 숭배나 분쟁이나 시기와 원망과 불평과 이 모든 것은 다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말씀이 있는 것처럼 육신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속했다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육신은 죽어지고 오늘도 영으로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을 따라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사실이죠. 그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런 파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파당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육신에게 속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파가 없습니다. 하나지. 몸이 하나니까. 말씀도 하나, 성령도 하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시고 성령도 하나시고 하나야, 한 몸을 이뤄야 되는데 그게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뭐 심각한 죄입니까? 여러분, 시기와 분쟁과 원망과 불평이 심각한 죄예요? 그냥 일상적인 거지. 제 좋다는 뜻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라는 뜻이에요. 일상적이라 말이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다 뭐냐면 소재에 꿀을 넣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기의 선호를 따라 나는 아볼로파야. 얼마나 좋습니까? 아볼로파. 아니야, 나는 베드로파야. 자기의 선호를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기뻐하십니까? 아니라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변화산에서도 모세와 엘리야를 보니까 얼마나 황홀했습니까? 그게 엑스타시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세상에서는 마약을 먹어가지고 엑스타시 상태에 빠지는 거거든요. 황홀해가지고. 진짜 그거는 합당한 것을 보았다니까요. 근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내가 초막솥을 짓는데 하나는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하시나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세요? 먼저 구름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모든 제 아들의 얼굴을 다 가려보여요.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아직 멀었구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 정신없는 말을 하는구나. 예? 입 다물고 예수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뭘 잠깐만 떠벌리는 게 아니라 입 다물고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합당한 이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가짜가 아니거든요. 근데도 자기의 선호를 따라 모세와 엘리야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반열에 이렇게 올려놓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경우 다 자기의 선호에 맞으면 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아주 존귀한 사람이 될 때 그와 함께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높일 때. 나는 죽고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 뭐냐면 소재에 꿀을 넣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꿀들이 다 있잖아요. 좋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뭐든지 해, 뭐든지 이 땅의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든지 얼마나 주를 섬기느냐, 그거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 꿀이 없으신 소재물인데 어떻게 사셨는가?
여기 마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 어머니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이렇게 왔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어휴, 저 예수님의 가족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기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당신의 말하라고 여기 밖에 섰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뭐를 보냐면 혈연관계, 얼마나 좋을까? 육적인 관계에서 얼마나 저 가족은 좋을까?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근데 주님은 찬물을 잘 껴는 분이세요. 근데 찬물을 껴는 주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관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교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혈연의 관계를 부인하셔요. 어떻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누가 제일 섭섭했겠어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시험 안 당할 사람 없죠? 주님이 혈연 관계를 부인했어요. 그리고 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서는요 혈연 관계보다 더 끈끈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이걸 부인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은 꿀을 가지셨어요, 안 가지셨어요? 안 가지셨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꿀을 거부를 하면 어떤 사람 되냐면 별난 사람 되고 괴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시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사랑은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죠. 사랑이라고 그래가지고 비슷한 사랑이 절대 근원이 틀려요. 근원이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우리에게서 나왔는지. 사람 안에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말입니다. 없어요. 또 보십시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이게 첫 번째 이적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적이기 때문에 뭐를 알아야 되냐면 마리아가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저 정숙한 여인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결혼하기도 전에 애를 냈대.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만 신원했냐면 요셉에게만 신원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얼마나 이게 무거운 짐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실 때 이때 물이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탁 하는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제야말로 이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 정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했다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의지한 거예요? 예수님과 혈연 관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 마리아는 혈연 관계를 통해서 지금 포도주가 없으니 지금 어떻게 하라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은 뭐를 잘 견뎌요? 찬물을 잘 견뎌.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혈연 관계를 부인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유 세상에 엄마를 여자라 부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야 이것 좀 하라 그랬는데 여자요. 그러면 2대 맞고 1대 더 맞아야 돼요. 이게 합당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여자라는 말은 존칭이지만 합당한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레이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삼자에게 쓰는 말이죠. 그리고 확실하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예수님께서 뭐를 부인하신 거냐면 혈연 관계를 부인하신 겁니다. 공생애는 하나님의 아들로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어떤 인간도 여기에 개인적인 혈연 관계든지 이웃 관계를 껴들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꿀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흠결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신 구원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 사람 진짜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지옥 갈까 안 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일 같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이 꿀을 거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꿀을. 이 꿀을 우리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소재물에 절대 꿀을 넣지 말아라. 그럼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관계를 다 거부하시고 영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세요. 복음서가 아주 평이롭게 쓰여진 것 같지만 구약을 통해 조명하게 될 때 바로 이런 분이셨구나. 여러분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하면 얼마나 큰 시험이 되겠어요. 그죠? 한번 눈 감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잖아요. 한번.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하신 분이세요. 또 보십시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일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에게도 다툰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바나바더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성으로 가서 형제들에게 어떤가 방문하자 하게 될 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밤빌리아에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면서 반대를 했어요. 서로 심히 다퉜어요. 피치가 갈라졌어요. 여기에 바울의 관점과 바나바의 관점이 있어요. 흔히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하더라고요. 바울은 사역 중심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사랑이 많아.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오해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크게 오해한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에게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바울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겉보기를 하면서 이렇게 크게 오해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관점은 마가를 데려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데려가면 안 된다는 사람은 환영을 잘 못 받아요.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마가의 무단 사역 이탈로 인해 가지고 데려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여기 밤빌리아에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 이제 무단 이탈한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이 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그때도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데려갈 수 없다. 이게 뭐를 가리키냐면 넓게는요, 하나님의 왕국의 질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왕국의 질서를 아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하나님의 왕국의 질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상에도 질서가 있죠. 회사에도 질서가 있죠. 내규가 있잖아요. 이게 부당한 거예요? 아니거든요. 학교에 학칙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에 헌법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작게는 어떤 문제냐면 내적으로는 바울은 여기 소재물이신 그리스도께 꿀이 없는 것처럼 내 모든 삶 가운데 꿀이 없어야 된다는 걸 안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 그냥 눈 감아줬다고 하면 바울도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 근데 이게 뭐냐면 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왕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일하는 질서가 무너지는 아주 심각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바나바의 관점은 바로 뭐냐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거죠. 그게 뭐를 알아야 되냐면 특별히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어떤 관계입니까? 인척관계, 친척관계라는 사실이죠. 혈연관계예요. 혈연관계. 그래서 그는 혈연관계로 인해 가지고 마가가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그까짓 거 데리고 가자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서 바나바는 뭐가 있었던 사람이냐면 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랑. 여러분 진정으로 마가 요한을 사랑했다고 하면 합당한 그에게 주어지는 징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징계라는 게 별거냐면 지금 사역하러 갈 때 하지 못하는 게 여러분 징계입니다. 사역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사역하는 건 희생하는 거니까 아무나 데려간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이런 비근한 일을 들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에 내가 돈 안 받고 일한다고 하면은 그냥 막 받아줘요? 혹시 그냥 허드렛 일 하는 건 받아줄 수 있는지 모르겠어.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무조건 봉사한다고, 무료 봉사한다고, 넙주 어서 오세요. 그런데 그런 정도 회사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겠다면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뭐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권세를 알아야 돼요.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절대 섬길 수 없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하면 그냥 무단 이탈을 하는 병사와 같은 거예요. 그 바나바는 그냥 받아주자. 지금 일하러 간다고 하니까 갔다 돌아왔으니까 그냥 받아주자. 뉴스를 보니까요, 30살 먹은 신병이 몇 시간 탈영했다가 돌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용서해줘요? 안 용서해줘요? 우리나라는 사랑도 없는 나라예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은 사랑도 없는 나쁜 나라야. 이 군인들은 참 나쁜 새끼들이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럼 대한민국 군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영창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비록 탈영한 지 열 몇 시간밖에 안 됐고 스스로 돌아왔어도 영창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세상 사람은 다 아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요. 이거를 아는 사람은 그나마 제정신이 박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문제가 있고, 작게는 우리 안에 꿀을 가지고 있는. 근데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면 이 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이후로 누구의 이름을 찾을 수 없는지 아세요? 바나바. 나중에 마가 요한은 회개하고 바울이 다시 받아줍니다. 회개한 이후에. 근데 바나바는 찾을 수가 없어요. 바나바가 열심히 섬겼겠죠. 근데 성경에는 그의 기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질 때가 있었죠. 언제였어요?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한 번도 안 나타나셨어. 아브라함은 기뻐가지고 즐겁고 막 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나타나셨어. 왜? 하나님은 너와 내 아내의 몸에 자손을 주실 거라 약속하셨는데 그걸 믿지 않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끊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교제가 끊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결국은 어땠습니까? 오늘날 이 중동의 모든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과의 싸움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꿀이 없으신 분이시고 바울도 꿀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권위자고 또 그도 모든 사도들 앞에 자기의 밭을 팔아서 두고 참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왕국과 함께 이 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끊어진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성 안수 금지, 남녀 차별행가 책입니다.